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화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1년이 지나가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식과 같은 그런 젊은 이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가족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은 참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전쟁을 하느냐? 바로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부모님들이 많이 싸웠거든요. 싸우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잘 키우기 위해서 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싸울 거 없고 잘 키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싸우지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이산 가족 그 상봉할 때 그 장면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분들의 이 현실을 보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저 안에 느껴지는 마음은 뭐냐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렇게 정말로 이 잠깐 만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념적인 그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다 분쟁이나 갈등, 세상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나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저희가 화요 중보기도 용사의 밤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한국에요, 분열의 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다툼의 영이, 나눠지는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뭐 그 작은 땅에서 영혼함이나, 아니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막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나라 전체가 막 싸움판이 되어서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는 살자, 이렇게 그런 나라가 돼서 저게 어떻게 치유가 되어질지 막막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탔었는데 제 옆에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아있고 그 옆에 나이 드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여가 교회인 줄 아냐고. 제가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여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입니다. 이간질의 영이에요. 다툼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가정도요, 부부 관계에도 이 사단이 역사하면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분열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깨트려지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어느 때는 누가 오르냐, 그 그릇 있으냐 하고 싸우고, 잘해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싸워도 된다라고 믿어요. 싸워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잘해보겠다라고 싸우니까 괜찮대요.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지 한참 모르는 겁니다. 다투고 나눠주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지, 이거를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있어서 잘해보자 했다고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싸우고, 뭔가에 그러다라고 싸우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이런 이 구경 저 구경이 있는데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면서요. 그래서 싸움을 시키는 자가 있고 일으키는 자가 있고, 싸움을 갖다가 구경하면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옆에서 중동질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싸움의 연장, 분열의 연장, 갈등의 연장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세상 가운데 우리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저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요즘에는 이 피스메이커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상명령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직책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힘들더라도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대 말은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모든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저 사람만 오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싸움 딱이 돼, 저 사람은 안 오는 게 좋아. 그거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지금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집사님이 기도를 갖다가 주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하여튼 막 자기는 너무 바다가 되어서 기도가 안 된다라는. 아니, 그 부분을 저한테 상담해 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기도 소리 들으면 하나님도 경기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때 얘기한 거 취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다름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이곳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내 환경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꿈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곳에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분열과 갈등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에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랬어요. Jesus is peace라고 그래요. 주님은 화평이시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무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막이 있었던 이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어요. 찢겨졌어요. 그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도무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막이,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는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막을 열 수 있는 인간 천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도 허물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도 허물었다라.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리라.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담이 허물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참 담을 쌓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저 살았지만 시골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중 3중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이렇게 일렬로 된 의자가 있잖아요. 장의자. 앉을 때 보면 꼭 옆에다 가방을 놔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당신과 그렇게 함께 있고 싶지 않다라는, 보기 싫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당신과 나는 지금 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한번 옆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허물 수 없는 그 법령들이 있잖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 우리가 저 북한을 싫어하고 그러지만은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 미워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뭐 죽는 걸 봐도요 그거 뭐 개념치 않습니다.
같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 안에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철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 어떤 인종이나 어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세이라. 이제부터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제 믿어지는 그때부터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족이 됨이라.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물보다 이 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내 가족이지 내 새끼지. 예, 아무리 남이 좋아도 내 새끼가 우선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싸우면 제가 누구 편 들겠어요? 우리 성도들 들지요. 제가 손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 비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이 코카콜라 피를 흐르게 해야겠다.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정말 어린 아이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한번 보세요. 권사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자.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자. 그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면은요 참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내 가족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평케 하실 때 임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있어요. 그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라는 건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그 성품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성품이 뭡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 뭡니까? 이 단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반대말을 알면 돼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하죠? 너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너가 이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혹을 사단이 하는데,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와 같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내가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비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가지고 이 분열을 충돌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다가 이 자꾸 집어넣어서 중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도 교회의 지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만 돕고 자기만 인정해달라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기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되셨는데, 왜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철저히 복종하셨다라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겸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이 프라우스라고는 단어인데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겸손하고 침착한 상태.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재갈을 이렇게 먹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통제되고 절제되는 힘,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통제가 되는 것, 그게 온유로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 자기 감정을 갖다 폭발시키고,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그것이 그 평화를 깨트려요. 화평을 깨트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따가 이제 교회 청소를 하실 텐데 그 교회를 하다가 여러분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요 폭발할 일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왜 버리냐, 그러다 보면 배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한번 폭발해가지고선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한 번 그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온유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에게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힘센 사자나 호랑이가 제왕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러나 사자와 이런 호랑이의 어떤 땅은 그냥 척박한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 광야 이 초원을 누비는 이 동물들은요 다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은 다 이게 다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공산주의 보세요. 힘으로 이런 나라를 갖다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이 공산주의 사상 100년도 못 갔단 말이에요.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원숙한 분들 보면은요
온유합니다. 자기 절제를 통제를 잘한다는. 세 번째 동목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평강,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동목은 오래 참음이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참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말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할 말을 다 하면은 교회가,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백성들이 구경합니다. 그 관원들이 비웃어요.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심포도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너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또 옆에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너를 구원하라고. 그런 수모와 고통, 비방, 멸시, 천대를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 참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을 때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전날 밤에 이제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거기에 제사장 종이, 이 말고라고 하는 종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고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선 그 말고의 귀를 치니까 그 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칼을 집에 꽂으면서 그 귀를 또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12영의 그런 더되는 전구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 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또 참을 때 하나님의 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마지막 성품은 뭡니까? 바로 용납이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태도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저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understand라고 해요.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가가지고선 온전한 모습이 돼가지고 다시 내게로 와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서로 용서하되 무엇으로 용서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 것으로 나는 그 사람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 뱉고 모욕하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받아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직책이에요. 우리가 다 말로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이건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셨더니 아무도 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여기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셨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가장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대단합니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이 뭡니까? 그 피스메이커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를 제 자신답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이삭을 제가 들 수 있어요. 이삭이 저한테 참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2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삭이 기근했대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거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데 이 아브람 때에 파놓은 그 우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자기들 거라고 해가지고 그 흙을 갖다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성공하고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그때 이삭이요, 그 우물을 가감없이 포기합니다. 그들에게 양보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요 17절에 가보면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그 아베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시 그랄 골짜기로 가가지고선 그때 또 아브람이 팠던 그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있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또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가감없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미련한 사람이죠. 바보죠. 속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갖다가 저 사람들이 시기해서 빼앗으면 또 그거를 주고 또 시기해서 또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걸 갖다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저희 교회가 이 영성이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화도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목사님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어느 때 뭐 억울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화평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목자나 롯의 목자들이요 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가족끼리 싸우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냅니다. 우리가 골육이 아니냐, 우리가 서로 친족간인데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 롯은 잘했다 싶어가지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안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형제 우애를 이렇게 위해서 이 돈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우지 마세요. 과감없이 그냥 주세요. 할렐루야. 포기하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나눠주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이 영토를 내가 다, 네가 밟는 땅을 나게 다 줄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결론은 롯은 망했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도요 보면은 바나바 있잖아요. 이 바나바도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그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이제 변화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사울을, 이제 변화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저 사울을 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고 함께 동용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어요. 다 마귀 아들 같습니다. 돈이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닮은 데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아니에요. 닮은 데가 있어야 축복을 해주는데 마귀를 닮아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 말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를 분열되지 않도록, 갈등이 없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못났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가 큰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배척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크리스찬 휴머니스트였던 마크 트웨인이 인용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는 애니멀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자라는 사람이 와도 용납되는 교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까칠한 사람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평케 하시는 것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